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도 열정,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 그래서 곧 그것이 하나님께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무엇이냐?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지는데, 자기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겨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보호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정말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자기를 높이는 일,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자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 말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또 나중에 오실 것이며,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의 생명.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 여기서 영생을 한 거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영원의 생명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수님 일을 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곧 그것이 하나님께 다 원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죠.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죠.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죠. 종교적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 경험, 헌신, 열정, 직분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경험, 지식이었습니다. 직분이었습니다.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정이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다.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트, 어쩌면 그것이 대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율법학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가르치는가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깊이 고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남들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통과 제도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전통과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따라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섬기실 텐데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전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행사 계획표 있으니까, 조직이 짜여져 있으니까, 원님은 위에 사역들을 시키니까, 아니면 자꾸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삼위일체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영적 사귐을 갖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가까워진다는 건요, 상대방을 내 안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품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고 정말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죠. 근데 그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단순히 구원이 아니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구원의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 어떤 반응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먼저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 가족적 관계를 맺는 것, 그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죠?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고 통치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지만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될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예수님의 종말이지만, 재림이지만, 그러나 그 재림이 오기 전까지 중요한 어떤 사건들과 시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노아를 부르셨죠?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세상에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믿음의 아버지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종말의 징조였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에서 쭉 말씀하신 장인데요.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있죠. 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와 같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봄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봄이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봄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여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 봄이구나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 다음에 여름이 올 줄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화과 나무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봄이구나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봄이 끝나고 좀 있으면 여름이 되겠구나 다음 계절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에 많은 징조가 일어납니다.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그 징조는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왜 세상이 이런 거야,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것은 바로 이 다음에 다른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시기, 종말에 가까이 왔구나. 이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 구원과 관련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 계속 부르고 계시고 그에 동참을 시키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이렇게 했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찬 그 시간이 이제 왔을 때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제 확산시켜야 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온 열방과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때가 찼을 때. 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물었죠. 저 별을 보십시오. 왕이 태어난 별입니다. 왕이 어딨습니까? 헤롯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물었습니다. 왕이 어디 태어났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직분들이죠. 열정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았잖아요.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도 알려줬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몰두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재산과 그 명예와 그 권력,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실상은 전혀 그는 거짓말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을 전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통해서 너희가 오늘 날씨가 굽겠구나, 하늘이 흐리면 비 오겠구나, 하늘이 맑으면 오늘 날씨 좋겠구나, 우리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모르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분별한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이 노래 많이 부르죠. 많이 부르죠,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건 쉬워요. 하지만 정말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정말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저는 반문해 보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가? 궁금은 해요. 알고는 싶어요. 하지만 정말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깊은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념이 있는데, 뿌리 깊은 신념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나를 죽이는 일이야.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야. 억압받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야. 답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7가지 진정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복보다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복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굳이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르심은 나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인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게 중심은 뭐냐?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건 어쩌면 나를 위한 부르심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있어야 될 곳에서 맡은 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역할을 하고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교회와 오실 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초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을 확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잘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란으로 갔는데 또 하란에서 하란도 아니라고 해서 또 가나안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은 갈 때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분모를 두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갈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갈등했습니다.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버겁죠. 무섭죠. 이제 여기서 겨우 살만한데, 이제 여기서 겨우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아니 이제 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도 그랬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싸웁니까? 갈등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도 제자들도 사실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갈등의 상황을 인도하느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복의 거느림을 믿느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을 믿느냐?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의 시간이 되면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냐,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갈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시간을 우리는 거치면서 우리는 삶을 조정하게 되죠. 어디로? 하나님께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발짝 내딛게 됩니다. 한 발짝 내딛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결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 없이 미지근하면서 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뭘 미적거리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굳이 알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지만 더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현재의 삶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처지, 모든 환경에 그냥 익숙해진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왜? 익숙하고 편하니까.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받게 할 텐데 너를 그러려면 너 여기서 떠나야 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떠나라는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처음부터 몰랐어요. 떠나라는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작정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10년 전에 한국 올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20년 살던 미국을 갑자기 떠나라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말씀만 주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떠나겠다 생각하고 비행기표 구하고 이삿짐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정해놓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20년 살던 미국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이삿짐 다 챙겨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있는 곳으로 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저희들 이사 다닐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다 챙겨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 떠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때문에 갔다 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겁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갈 곳을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믿음의 시간은요, 항상 우리는 뭐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갈등을요,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시간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는 시간들이죠. 편한 것과의 결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정말 그걸 부심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만났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을 비우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비우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두려움, 안주하고 싶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하는 그 마음, 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는 이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단순히 우리만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요,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은 항상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르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는 이 뜻에 동참할 공동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같이 갈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과 신부가 어서 오십시오. 아멘. 마르나타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르나타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삶으로부터 이런 마르나타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살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 일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서 더욱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겠습니다. 입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들어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